한 주 동안도 편안하셨는지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새날을 주셔서 이 예배 자리 이끌어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저희들 주신 말씀은 바른 선택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지만 그 선택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입고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간 것을 봅니다. 특히 우리 솔로몬 같은 경우를 보면서 솔로몬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기뻐하는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 선택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혜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덕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는 특히 잠언에 보니까 보석보다, 이 세상에 어떤 귀한 보석보다도 뭐래요? 지혜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특히 지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을 놓을 때에 제가 두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지혜지자 은혜자를 써서 지혜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 지혜를 이름 못 가니까 뭐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숨이 넘어갈 때까지 구할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머리에 지식을 꽉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머리에 지식이 꽉 찬 사람은 지식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에서도 아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덕스럽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그 외에 뭐 모세도 있고 다윗도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 이집트, 애굽이라잖아. 이집트에서 왕이 될 수 있고, 지금 말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뭘 선택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함께 살겠다. 그것을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늘의 보상을 바라봤다.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상이 얼마나 크면은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에서 청량할 수 없는 보화가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가 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8절 22절 말씀 본문으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직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나름대로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에 보상이 없다면 과연 내가 힘이 나겠습니까? 자, 축구장에 열심히 공을 찹니다. 골대가 없다면 열심히 찰 구심점이 없는데, 골대가 없다 하면 목적이 없잖아요. 어디로 차야 할지 모르잖아요. 열심히 다람쥐가, 우리가 다람쥐 집에서 다람쥐 동그란 거 만들어 놓고 다람쥐 막 하던 다람쥐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 태가 막 엄청 빨리 돌아갑니다. 근데 그거 어때요? 매일 다람쥐 열심히 가는데, 돌기는 열심히 도는데 다람쥐 채밖에 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보상이 없고 확실한 목적 구심점이 없다면 열심히 헛것이란 겁니다.
봅니다. 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씨를 뿌릴 때는 그 씨가 보일 동 말 동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살이 난다는 겁니다. 연한 살이 나면서 점점점 잎이 커지고 점점점 어때요? 이제 이렇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뭐 채소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추가 저번에 심었기 때문에 배추가 점점 커 간다는 겁니다. 자, 농부가 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알곡을 원한다. 알곡. 열매를 원한다는 열매. 자, 그런데 열매를 바라고서 가는데 그 농부가 가는데 만약에 열매 없이 그냥 잎사귀가 무성한 과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 알곡이 열매가 없다. 그럼 농부가 어떻겠습니까? 그 나무는 땅만 버린다. 땅만.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3장 6절 7절 한번 보다. 6절 7절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살게 하고 와서 그것에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는 찾지도 못하니라. 7절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 주기에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서 어떤 나무를 이제 심었다는 겁니다. 여기 그처럼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나무 무화입니다. 무화. 근데 이스라엘 나무는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자, 무화과를 심었다. 무화과. 농부가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보통 과일나무는 3년을 기다린다. 이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찾고 찾으면 다 연결되고 다 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1년, 2년 되면은 열매가 열려요. 근데 그거 따먹으면 별로 맛도 없습니다. 열리긴 열려요, 보니까. 3년째 되는 날, 되던 해에 딱 따야 그 오리지널 제대로 된 과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리는데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만 버린다면 자리만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만 자리만 채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돼요? 알곡이 됩니다. 알곡. 그러니까 괜히 나무 심어놨다가 열매도 없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랍니까?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인이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걸음도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껍데기가 되어 있는지 쭉적인지 그러면 진실한 알고로 있는지를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알곡인지 쭉적인지 보라. 그러고 다시 내가 걸음을 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좀 더 기다려 주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열매가 안 열리면은 주님 그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기다렸더니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기다린다. 주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립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회개할까?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듯이 정말 회개 없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한 혼을 주님 뭐랍니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런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장에 하셔가지고 여기는 그렇지만은 또 다른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볼게요. 마가복음 5장 누가 이거 찾았으니까 마가복음 5장 이거 다시 아까 본문 말씀에 21장이죠. 자, 여기에 보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찾았으니까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 11장 12절 또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가 멀리 곳에 있는 것을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보려고 거기로 가셨으나 거기에 가서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니라. 아니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아직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철이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가서 보시고는 열매가 없어도 보고 잎사귀 맺는 걸 보고는 저주해 버렸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무화과 때도 아니요. 철이 아니다 말입니다. 철이 아닌데 무화과 보고 저주해 버리니까 뿌리로부터 탁 말라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말라버렸는지 말씀 딱 하고 나서 그냥 말라버렸단 말입니다.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철이 돼가지고 열매가 열리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 열매가 열리는 철이 아닌데 왜 무화과를 저주해 버렸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뭐랬습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보니까 아직까지 성전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 제사 지내고 또 성전에 와 보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막 주님이 보고 분이 너무 나버렸어요. 노건을 만들어가지고 채찍질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 병든 거, 눈먼 거, 약한 거, 안 좋은 거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 챙기고.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 교회 안이 지금 장사로 막 버글버글 하는 겁니다. 상을 엎으시고 그 정도로 어때요? 타락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타락. 그 정도로 종교가 그들은대로 형식, 이 전통이 내려오는 것이 변질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대, 껍데기만. 율법에 지킨다고 하면서 껍데기만 확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가 내가 너희 구세주다.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온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이다. 아들이다. 근본 자체다. 죄를 용서해 주러 왔다. 하니까 아무도 안 믿고 다 죽이려고 찾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잘 듣고 거기 길로만 간다 하면은 이런 형식이 아하 내가 이거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했지만 이게 아니구나. 자 요한복음 14장 보죠. 요한복음 14장 자, 빨리 찾으세요. 이거 오늘은 복음서 안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빨리 찾아 같이 읽어야 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자,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는다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적으로 믿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먼저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됩니까? 그것만 읽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냐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은 나를 먼저 통과하지 않고는 강도요, 절도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막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나를 먼저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막 하는 거 있죠. 그거 가짜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만 무성하다 이 말이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적인 거 있잖아요. 안식일 지키고 안에 막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 전통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일 안 하는데 이 좀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은 이게 전통.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을 찾아봐야 돼. 말씀에 항상 어디 가더라도 여기는 뭐 또 어디 뭐 좀 이상하다. 이상한 게 뭘로 이상하고 되냐? 말씀에서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말씀에서 찾아보지 않고 자기들이 해온 거 그 전례, 의식, 전통 이것만 가지고 따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돼요.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 저주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금방 보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전통에 매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무성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체를 지금 하나님 책망하는 것보다 이 말이 책망. 그것은 모릅니까? 다른 말로 지금 현재 이 교회 시대에 네가 지금 열매도 없이 알곡 없이 그냥 껍데기만 주일 되면은 열심히 다른 사람 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그나마 주일 안 빠지고 수요 모임도 안 빠지고 뭐 구역 예배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안 빠지고 열심히 합니다. 또 헌금도 드리고. 그런데 정작 주님이 딱 보니까 중심에 보니까 알곡이 없다. 알곡이 생명이 없다 이 말인데 생명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씨가 심은 적이 없는데 물을 아무리 줘봤자 시간이 지나면 싹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가슴에 통과한 적이 없고 영접한 적이 없는데 아무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한다 한들 거기에서는 뭐가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심은 적이 없다. 한 번도 심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주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거 찾았으니까 요한복음 5장. 5장 39절입니다. 39절. 자,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정언하니라. 자, 주님이 지금 뭐라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 기록을 뭡니까? 연구해봐라. 이 성경 기록은 뭐냐니까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구약이 있었고 신약이 있는 거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다 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성전을 두고 이야기했고 모든 건 나를 두고 오실 메시아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 생명이 없는 줄로 생각, 그것은 바로 나에게 대해 정언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왔는데 진짜 유대인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계속 이 마태, 마가, 요한은 이 사복음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계속해서 종교생활 하지 말아요. 좀 제발.
입만 무성한 사람 보이는데 사람 보이는데 좀 거칠게 좀 하지 마라. 이제 좀 이제 하나님이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 너의 생각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뭐 안에 보니까 지금 다 썩어 들어가는데 지금 껍질에만 해를 발라가지고 아주 이쁘게 보이고 제발 저거라. 그 사람들 앞에 시장에 가면은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 말이야. 선생님 그냥 거룩한 척하고 막 그래 그렇게 막 종교에 막 믿음이 있는 척 그런 좀 하지 마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 기록을 좀 자세히 좀 봐라. 탐구해라 탐구. 자세히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 우리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첫째 베냐민 족속이 베냐민. 르트 지파의 베냐민 족속이요. 히브리 유대인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주 철학자고 이 사람은 이 율법에 지키는 데서는 철저하게 지켰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에 찾아가고 잡아 들어가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로 살 때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하게 만들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비껴지게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뭐가 떴냐면 육적 눈에서 영적 눈이 떠 있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에 벗겨 있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가 한불 완전히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봄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땅을 확 갈아 엎잖아요. 땅을 확 갈아 엎는 것처럼 확 갈아 엎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 비늘이 확 벗겨지면서 확 디비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느냐 하니까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신약에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5절 자 나는 8일째 되는 날 여덟의 8일째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 관해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관해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나 예수님 세상에 있을 때에 뭐 권력 있고 빽이 있고 뭐 돈 있고 권세 있고 그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성도요 성도.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자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는 것들은 곧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기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잊고 그것들을 단지 뱃수미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자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종교에 빠졌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바뀐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씨가 땅속에 안 들어갔든지 아니면 씨가 땅속에 들어갔는데 껍질을 뱉고 씨가 안 나온다든지 너무 껍질이 단단해가지고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만 딱 달란트 비유 나오죠. 5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에 따라 주시는데 1달란트는 그걸 딱 사가지고 땅에 딱 묻어놔 버려요. 땅에 묻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 생명 그대로밖에 없어요. 그거. 그래 그거를 그대로 주프라. 다른 사람 줘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막고 안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어때요? 사람이 변화가 된다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받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9절) 마태복음 15장 자 7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잘 들으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를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누구 이야기하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한테 종교 지도자들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만 만나려 하네. 하나님만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선. 그러니까 속과 끄기 다른 자들아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로 똘똘 뭉친 자들아, 형식과 전통과 의식에 똘똘 뭉친 자들아, 제발 좀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깨달으라. 그거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걸 완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를 영혼을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가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하는데, 입으로는요, 진짜 멋집니다. 입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으면 입만 동동동 뜬다 안 합니까? 아마. 입은 말로는 얼마나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욕심도 다 버리고 저끼리 막 하고 세상 사람들을 완전 무시해버리고, 그게 뭐요?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건 없고 저끼리 그냥 막 다다다다다 뭐랍니까? 이게 보니까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뭐랬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은, 그러니까 위선이 돼요. 위선. 마음과 입이 함께 되어 있단 말이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 마음에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아내가 옛날에 있는 교회에서 여전도의 회장으로 있을 때 기도를 한번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기도문 좀 해주라. 그러니까. 남들 듣기는 너무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기도. 그러니까 주님은 얘가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고 입을 보니까 완전히 각자 노는 거예요. 각자. 자, 9절.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단 말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무게 두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간사합니다. 누구 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자랑하지 마라. 사람은 절대 자랑하고 믿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이미 딱 선을 꺼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의지할 대상이지 믿는 대상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 사람의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까지 흘러내려온 전통이 예수님 말씀을 폐치해버린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침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사상에 한번 들어가면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금방 봤잖아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 정통 율법에 정통한 자요. 막 진짜로 뭐 공부를 작게 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 같으면 지금 서울대 서리가랍니다. 그런 문화생입니다. 철학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전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왜? 나는 그 당시에 모든 아는 것이 금당 입만 무성한 껍데기였다. 껍데기. 알곡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로 가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려놓겠단 말이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제 껍데기에서 알곡으로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잡고 있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자, 7장 왜 마태복음 7장. 저 찾았으니까 7장. 자, 7장 15절.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한 일이리라. 자,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이같이 자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무는 뭘 보면 압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어떤 나무냐로 보니까 뭐를 보면 압니까? 무슨 열매가 열리느냐 보면 안다 이 말이야. 아, 이건 사과나무구나. 이거는 대추나무구나. 이거는 배나무구나. 그러니까 열매를 보니까 안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리는 그 열매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변해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쟁이란 말은 전문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전문가구나. 이 소리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발버둥 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한 분야에서 쟁이가 된 쟁이. 한 분야에서 구두닦이가 그 분야에서는 구두 닦는 데서는 어떤 일각이 있고 전문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두를 갖고 오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는 내가 구두를 챙겨오는 데는 전문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 구두 닦아갈 수는 없잖아요. 다 구두 걷어올 수 없잖아요. 다 청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 검사 되면 안 되잖아. 다 변호사 되면 누가 그러든 청소 누가 하고.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한 분야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성경에서 은사별로 하나님 은사별로 뭘로 줍니까? 재능대로 준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 5개를 줄 수 있고 2달란트를 줄 수 있고 은사별로 주는데 감당치 못한 하나님이 5개를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아, 야는 1달란트만 줘야 되겠구나. 그럼 너는 장사해가지고 나중에 1달란트만 남기라 이 말입니다. 1달란트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들은 여기 금방 읽어보니까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은 조금 달달합니다. 먹기 좋아요. 우선 왜? 귀가 즐겁거든. 자기한테 싫은 소리 안 하지요. 자기한테 힘든 말 안 하지요. 여러분도 축복받을 겁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지옥 가겠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 천국 가요. 그러니까 돼요.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적도 없는데 아, 나 천국 가는구나. 그래야 착각하고 달달한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선소리 아주 선거 있어. 선거는 뭐냐 하니까 아주 이거 우리가 그 몸에 좋은 거는 뭐랍니까? 서다잖아요. 예, 몸에 좋은 거는 서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예?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달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하면서 계속해서 건면합니다. 자, 그래서 쉽고 맛없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지만 달달한 것은 이빨을 삭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3장 볼게요. 마태복음 3장. 자, 지금 마태복음 3장 옆 뒤에 자 3장 12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케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며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뭐랍니까? 알곡은 모아다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지만 빈 껍데기는 나중에 뭐라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불로 태워버린다. 그런 말씀들을 귀담아 안 들었습니다.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철저하게 내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종교로 잎사귀 무성한 나무로 있는지 아니면 잎사귀가 들면서 알곡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고 사는지 자신이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겁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삽니다. 누구든지 두 세상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한 세상 사는데 짧게 사는 사람이 있고 길게 사는 사람이 있고 중도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릴 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처럼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계산하자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자 할 때에 알곡이 되어 있는지 쭉증이 되어 있는지 알곡 되어 있는 사람은 알곡으로 하나님의 창고에서 큰 보상을 누리지만 쭉증이는 오늘 말씀처럼 불태운다. 한마디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지옥. 종교생활하고 입만 무성한 사람은 기도 잘합니다. 주일 성서 잘 지킵니다. 잘 지켜요. 왜? 그동안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잘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아다가 불태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안 듣고 그냥 내가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천국 가봐야 알겠지. 쭉증이들은 대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쭉증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 가봤나? 대충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확실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첫째, 거짓말을 못 하시고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니한테 선택이 달렸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내가 이제는 형식 전통이 있었다. 이 사기가 무성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거를 접어버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데, 내가 생명이 없다면 생명을 하나님께 가지는데 하나님 생명을 주십시오. 아니면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었는데 아주 열매가 없다 하면 하나님 제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정말 이제는 변화되어서 마지막 때에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마무리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내가 형식에 잡혀서 전통에 잡혀서 지난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는 아니었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돌아보고 앞으로는 열매 맺는 하나님이 농부가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삶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